1907년 독일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높은 건물에 던져서 자기를 투신하려고 생각하니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자기의 허리에 메어져 있던 혁대를 풀어가지고 목욕탕 고리에 걸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발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근데 이 혁대가요, 낡은 혁대라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람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유, 죽을 뻔했네. 천만다행이네.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으니까 아유, 죽을 뻔했네. 천만다행이네. 참 이것이 인간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죽어야 된다 하지만 죽는 상황이 되면은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 할 때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이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사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밖으로 나가보니까요, 이전과 달리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왕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김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으로 달려가던 그의 길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죽을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이 사람이 우리 홍면신 권사님보다 조금 유명한 세계적인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돌아보면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무인도이든 도대체 어떤 것이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요,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영롱한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치료하는 가장 위대한 묘약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의 약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넘어 살아가는 영적인 초인,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소망을 품은 영적인, 주님 안에 소망을 품은 영적인 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에게 지금 얼굴이 좀 굳어지셨어요. 이제 막 그 목욕탕 갈고리에 혁대를 매달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데 그 얼굴 말고 밝은 얼굴로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성도님, 주님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성도님, 주님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영적인 거인이 되십시오. 인사하시죠. 영적인 거인이 되십시오. 아멘. 요즘에 남녀노소 또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들도 주식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코인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자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은태 목사는 투자에 지대한 관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요즘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2장은 가장 이상한 투자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투자의 모델. 우리 교회에도 여기 굉장히 우리 경영 쪽에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진짜 이상한 투자의 모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587년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BC 586년에 7, 8개월 이전에 벌어지는 때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포위되어 있었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나이는 60세에서 57세,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하면 한 90세쯤 되는 나이죠. 57세의 나이로 조국에 다가오고 있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딱 체포되어 가지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안에 왕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중 갇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 아들 카라멜이 아니라 하나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카라멜이 아니라 하나멜이라는 사람, 곧 그의 사촌이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곳, 지금은 바벨론이 포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땅을 살아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6.25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땅을 사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는 이미 57세로 오늘날로 하면 노인 중에 노인이었고,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땅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땅에. 더욱이 예루살렘의 수도권도 아니고 외곽의 아나돗 땅, 산지에 정말로 값어치 없는 아나돗 땅을 사라는 것이고, 지금은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있는 땅도 팔아서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아이러니해요. 저는 이런 거를 만날 때마다 목회자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그 땅을 샀습니다. 도무지 경제적인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오늘 경영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투자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인 시드기야 왕과 하나멜과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등마루 희년 28번째 시간 2주일에 믿음으로 투자하라, 믿음으로 투자하라. 오늘 목사님 투자 이야기 하겠구나. 오늘 좀 잘 들어봐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투자는 여러분들 세상 이야기하는 투자하고 틀리니까 여러분들 자세를 고치시고 이상한 투자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따라오십시오. 오늘 믿음의 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시드기야 왕은 영적인 현실의 소리에 귀를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현실의 소리에 귀 막은 사람, 시드기야 왕.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이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중에 마지막 왕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경험하였던 비운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있다가 이제 나라의 막을 내리는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을 때 시드기야는 32살의 나이였는데요. 여러분들 32살 하면 굉장히 왕성하고 힘을 떨쳐야 되고 막 그런 때인데 32살의 나이에 이 남유다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두 아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놋새살에 매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 순간까지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비운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드기야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최고로 어려운 순간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11년의 통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지금 근 1년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를 당하여 있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3절에서 5절과 같이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바벨론에게 대적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왕의 시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벨론 앞에서 자신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현실의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를 위해 예언하는 선지자를 가두고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영적인 현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무서운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자신의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현실에 귀를 막고 살아가니까요, 바벨론의 위협과 군사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멸망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2600년 전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의 모습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을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에워싸여 극심한 위험 가운데 가파른 절벽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현실의 소리에 귀를 막으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귀가 막혀 있으니까 이 영적인 현실의 사건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현실의 소리에 귀를 막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현실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 좀 되돌아보시죠. 예전에 냉장고가 없을 때 냉장고를 대신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있었던 게 뭡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질문만 하면 헷갈리시죠? 옛날에 얼음 창고가 마을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어두컴컴한데 햇빛 안 들어오게 해놓고 얼음 창고를 팔던 공장이 냉장고 없던 시절에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집 주인 사장님이 얼음을 톱으로 잘라서 새끼줄에 묶어서 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덥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를 살아오셨는데 그 시절에 어떤 얼음집 주인이 캄캄한 얼음 창고에서 얼음을 자르려고 하니까 자기 결혼식에가 자꾸 거추장스럽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그 시계를 벗어가지고 얼음 창고 어느 선반 위에 올려놓고 톱질을 하면서 얼음을 잘라냈습니다. 결혼 후에 결혼 시계를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창고 안을 손전등을 들고 분주하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그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분이 정말 몸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그러니 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창고에서 나오면서 씩씩거리면서 포기하고 잔심부를 하는 철수에게, 야 철수야, 창고에서 손목시계 좀 찾아봐라,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곧장 철수가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장님 시계요 하고 금방 시계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그리고 이상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빨리 찾았니? 라고 물었더니 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 간단해요. 창고문 닫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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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가 들리던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찾겠다고 둘러엎고 얼음 조각 사이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시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문을 닫고 귀를 기울이니 그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요란할 때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복가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이 어둡고 요란할 때에는 오히려 잠잠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현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드기야 왕처럼 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 없이 살아가는,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산들 앞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혼동스러워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란하고 복잡하고 소란하면 할수록 잠잠히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 노트, 이것이 인생의 문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카라멜이 아니라 하나멜. 하나멜은 오늘 위해 미래를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미래를 팔아버린 하나멜. 하나멜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하나멜이 바벨론이 온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가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위로하려고 찾아왔을까요? 같이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뒤에 있죠.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통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밭을 팔아보려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멜은 이 전쟁통에서 자신의 밭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고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치솟고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멜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멸망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멜의 관심은 오직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땅도 무용지물이죠. 그때 필요한 것은 생필품과 현금입니다. 하나멜은 오늘을 살기 위해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멜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멜 옆에 있어야 잘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멜이 필요합니다. 뭐 세상 물정 모르니까 교회 떠나면 저는 바로 굶어 죽습니다. 맞는 말이네. 저는 교회 떠나면 바로 굶어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보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하나멜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하나멜이 인생의 모범 답안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멜이 우리의 인생의 모범 답안입니까? 오늘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미래를 팔아버리는 것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멜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알지도 모르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멜은 오늘은 소유하였지만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멜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고, 오늘에 매이고, 오늘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해서 달려갑니다. 수많은 하나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단순히 오늘만을 위해 팔아버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늘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앞에 보이는 요한복음 1장 50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나멜을 보면서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21장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은 더 나은 미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가 다음 주를 약속하는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멜과 같이 결코 오늘 위해 미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 매여 현실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을 온전히 믿음으로 경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김남길 장로님 97세인데 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멜에게 땅을 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땅 투기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땅 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질문에는 항상 yes, no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땅 투기꾼입니까? 지금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좀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사고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그렇게 계획한 것일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사면 70년 이후에나 포로에서 돌아오기에 예레미야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3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예레미야는 두말하지 않고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지금 아나돗은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요,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나이가 57세 이상, 이 아주 노령 중에 노령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사실 이 땅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은 17세겔을 남자의 68일치 노동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환산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제 생각엔 예레미야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전 재산. 예레미야에게는 목숨값이었고 생명값인데 그것으로 이 상황의 밭을 샀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토지 정수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증인들을 세우고 공증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거를 토기에 넣어 묻었습니다. 정말 온 정성을 다해 땅을 사고 있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투자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땅 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땅 투기꾼입니다. 특별한 땅 투기꾼이죠. 믿음의 영적인 땅 투기꾼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소망을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땅 중에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 어디입니까? 알래스카라는 땅이 얼음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원래는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었죠. 지금은 미국 땅이 되어가지고 알래스카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가 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으로 덮인 지역이지만 그 얼음 밑에 석탄, 석유, 금, 광석이 무진장하게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1867년도 당시 미국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 예전에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려고 했습니다. 숫자 감각이 없어서 720만 달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싼 값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작은 돈도 아니고 720만 달러에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스워드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 땅을 사는 것을 쌍수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거래가 성사되자 러시아에서는 잘 팔아 넘겼다고 기뻐하면서 그 교섭 당사자, 그 중매 당사자에게 거액의 상금을 내려서 포상을 해줬습니다. 야, 미국에다가 정말 쓸모없는 땅 잘 팔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산 알래스카를 보고 이 세상의 지옥이니 윌리엄 스워드의 냉장고니 하는 비난의 여론이 막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스워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100년이 지난 데에야 알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끝나고 채 30년도 되지 않아서 캐나다와 알래스카 국경 지역의 클론다이크 시냇물에서 사금이 발견되자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게다가 알래스카의 한 섬에서 수확된 모피 가격이 알래스카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720만 달러의 7배에 달하는 액수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알래스카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는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4년 이 7월에 믿음으로 투자해야 하는 영적인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투자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품고 가셔야죠. 주님, 제가 믿음으로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은행에 투자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 오늘 투자하라고 그랬다고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투자를 계획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는 영적인 땅에는 하나님이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바나바 노트에 믿음으로 영적인 투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으로 화면을 보실까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because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und. Well, the first thing, it already shows that we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 바나바 감사 노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로비에 있습니다. 이 등마루에 판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